코로나19로 대한민국 전체가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은 큰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고 잃어버린 일상이 되찾아지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백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개발된다면 세계적으로 아마 빅 뉴스가 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시작될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허락되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코로나19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지,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밤 9시 우리 마산 3.1교회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함께 귀 기울입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주가 지났고 주일로는 3주째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산 3.1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조국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의 치료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과학자를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치료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치료제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6장은 여러분 밤 기도의 시간마다 역대하 6장을 꼭 한 장 읽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백성들을 다 모아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역대하 6장입니다. 그래서 그 역대하 6장을 읽다 보면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7장으로 넘어오면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혹 앞으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은 때를 당할 때, 혹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자연재해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메뚜기가 토산을 먹어 치우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 불황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입니다. 혹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이런 경제 불황이 닥칠 때에 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제를 주시는데 그냥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진땅 고생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 다음 14절 하나님께서 치료제를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한 단어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참회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자연재해를 막아낼 수 있는 치료제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갈수록 마음의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는 것이죠.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정치 지도자들이 잘 수습해 나갈 수 있을까? 탁월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때에 머리 좋은 어떤 사람이 백신을 개발을 해서 그냥 모든 것이 끝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머리 좋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 모든 바이러스들을 전멸시켜버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중국이나 이탈리아나 이란처럼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보다 더 많은 죄가 있어서 저 나라는 저런 심판을 받는 걸 거야. 우리나라에서도 대구와 경북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혹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없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18명이 사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로는 대형 참사입니다. 이 참사를 목격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기에 사는 사람들이, 참사를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저렇게 징벌을 받는 것일 거라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지금 이 참사를 당한 사람이 그들의 심판 때문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아니라고,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그 시선을 바꿔 놓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일로 인하여서 평범했던 일상이 다 중단되어져 버린 이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저에게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합니까?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마산 삼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요소들을 찾고 싶습니다. 먼저는 죄의 바이러스에 민감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전염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더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손을 수십 번 씻습니다. 그것도 혹시나 해서 세정제로 또 씻습니다. 손에 알코올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마스크는 우리의 일상 중에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생각도 못했던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다 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일절 발걸음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조차도 우리가 중단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학교는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문을 닫고 예배를 중단해버렸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들 왜 이렇게 민감합니까? 코로나19에 왜 이렇게 민감합니까? 혹시 내가 전염될까 봐 그거 맞고 싶었어. 전염되어서 혹시 내가 몸에 병이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모르는 사망이라도 죽음이라도 피해보고 싶었어. 이렇게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정말 두려운 것입니까?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잠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두려운 것은요, 정말 두려운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침투하는 죄의 바이러스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죄의 바이러스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황폐케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관계들을 깨어버리는 그런 죄의 바이러스가 정말 더 무서운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언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봤습니까? 언제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한번 싸워 봤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것처럼 언제 우리가 죄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전염성이 있는 곳이면 발걸음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죄의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50%, 70%, 90% 되는데 100%가 되는데도 거기 가면 분명히 전염될 수밖에 없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못 본 채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금하지 못하고 그냥 투벅투벅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투벅투벅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웠어. 아마 평일날 특별한 직장인들 외에는 집 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그냥 격리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죄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나의 삶의 범위를 좁히면서 격리하며 불편함을 감수하며 언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손을 수십 번 씻고 그렇게는 했는데 끊임없이 내 심령에 침투하고 있는 이 죄의 바이러스를 씻어내기 위해서 하루에 몇 번이나 내 마음을 정결케 씻어내는 작업을 해봤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 육신을 잠시 병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두렵냐? 그런데 내 영혼을 죽이고 내 마음을 상처내고 내 삶을 황폐케 하는 이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만과 금한과 자만의 바이러스, 미움과 시기 질투의 바이러스,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의 바이러스, 음란과 음탕과 음행과 음욕의 바이러스, 이 모든 바이러스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강력한 치료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손이 내 발이 범죄케 하냐? 잘라버리라고. 내 눈이 범죄하냐? 빼어버리라고. 그만큼 죄에 대해서, 이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민감하라고, 깨어있으라고, 허용하지 말라고, 냉철하고 냉정하라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0.01%라도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해버리고 가지도 않고 다 틀어막아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악에 대해서는 그 모양조차도 버리라고. 조금의 가능성만 있다면 버리라고.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이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리면서 씨름하고 싸우는 것처럼 정말 무서운 이 죄의 바이러스와 피 흘리기까지 사투를 벌리며 싸우라고, 그래서 승리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치료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로 주신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일상과 관련해서 우리의 패역한 입술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스크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마스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화성에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마스크 한 장은
전쟁 때의 갑옷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호흡하는 것도 불편하고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는 것도 불편합니다. 특별히 안경을 끼신 분들은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실내에 들어가면 그냥 안경을 그냥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려버립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마스크를 생명처럼 그렇게 실내에 있으면서도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동안 우리는 마스크 없이 너무나 자유롭게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말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나의 의사 표현을 거침없이 마음껏 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그런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시간 없이 그냥 말이 앞서고 말았습니다. 폐역한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가 일쑤였습니다. 부모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지도자들을 탓하고 나라와 민족을 탓하며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마음의 비위가 상하면 비난과 비판과 비방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어 버렸습니다. 내 입술이 카드라 통신이 되어서 진실을 검증하기도 전에 그냥 이곳저곳 퍼나르는 데에 앞장섰던 그런 우리의 입술은 아니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순간에 이런 우리의 입술을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누가 입술을 막으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마스크를 가지고 다 우리의 입을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이 현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은 무근의 훈련을 할 때입니다. 지금은 침묵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했던, 혀로 범죄했던 그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묵은 가운데, 침묵 가운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제가 함부로 말했다고, 하나님 제가 이 입술로 아내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고,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고,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 검증되지 않은 말들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고. 여러분, 지금은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의 죄를 낱낱이 고하며 회개할 때입니다. 입술로 이간하고 분쟁하며 대적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입술에 마스크가 아니라 재갈을 물릴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입에 마스크가 아니라 파수꾼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정직의 마스크로 씌워질 때에,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정결의 마스크로 씌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고 치료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의 모든 부정함들을 씻어버리고 정결함과 정직함의 마스크를 끼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강력한 치료제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그 어느 나라보다 100% 보장되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새벽도 구역으로 각기 각종의 모임으로 마음만 먹으면 다 모여서 신앙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곳, 이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동안에 이 자유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혹 이 자유 가운데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태움 때문에, 나의 안락 때문에, 나의 평안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이 하고 주일날 한두 번 정도 모이면 됐지 무슨 평일날도 오라 그러고 그런 불평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조그만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오늘따라 왜 예배가 이렇게 기냐고, 설교는 왜 이렇게 또 기냐고 마음에 원망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배가 중단되어 버리고 모임이 중단되어져 버리고 영원히 보장될 줄 알았던 평범한 일상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는 오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의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실로 이것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취미생활 때문에 예배가 우선순위의 뒤로 밀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평안함과 안락을 추구하면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점점점 떠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단 신천지는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사이배 같은 이단이 비진리와 거짓을 가지고 대한민국 안에 이렇게 세를 확장하고 있었는데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습니까? 교회가 전도합시다, 태신자 작정해서 기도하며 한 영혼 구합시다 그렇게 외치고 강사들이 와서 그렇게 도전했는데 그 일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여러분 태신자 작정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이 생명 살리는 일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망령되게 그렇게 여러분 보내버린 우리의 지난 날들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허락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좋은 환경 허락해 주셨을 때,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것이 중단되고 나서야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일상이 중단돼 버린 것처럼 여러분, 예기치 못한 어느 날 나의 인생도 멈추어 서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고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잠자고 있다면,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영원한 것이 아니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일상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것처럼 네 인생도 어느 날 예기치 않은 때에 멈춰서게 될 텐데, 그때 날 위해서 무엇을 내놓겠냐? 그렇게 여러분 물으실 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멈추 세운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들을 주워 담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입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거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사람은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이에 식초 같고 하나님의 눈에 연기 같은 존재가 된다고. 혹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에 식초 같은 존재, 하나님의 눈에 연기 같은 존재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고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처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떠나갈 것입니다. 분명히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코로나19의 이 순간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들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이 사태만 지나가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도 아무런 유익 없이 더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산 3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입니다.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회개해야 될 요소들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죄의 바이러스에 민감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두 번째는 패역한 입술을 회개합시다. 세 번째는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